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자기의 도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이 모습,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본받게 하시고 또 배우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해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안정보다는 예배 회복을 더 중요시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궤를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세상적인 모든 권력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수레를 만들고 또 튼튼한 소를 이용해서 아주 고급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소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날뛰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던 원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던 집안의 그 두 아들이 날뛰는 소를 잡고 또 한 사람은 이게 혹시 하나님의 궤가 떨어져서 파손될까봐 딱 손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옮기는 것도 법궤를 옮길 때는 오직 레위 지파의 고하세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딱 정해진 명수대로 어깨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메어서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옮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다윗이 굉장히 분하였다라고 이렇게 그 어제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이 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내가 가져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놓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이죠. 시온성으로 가져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다 지켜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경험과 두려움을 경험해서 떨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오벳에돔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아주 경건하게 성실하게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진노한 와중에도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잊지 아니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옴으로써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심판의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경험, 그런 두려움, 놀라움의 경험이 각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벌인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 아마 레위 지파의 고핫의 후손들, 자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6걸음을 가니까 이제 막 출발하니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들이고 이제 궤가 움직이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다윗이 오늘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효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70, 80이 돼도 어머니 생일 때 이렇게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중국의 고사가 있잖아요. 춤을 추었다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우리는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그 다윗이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는데 에봇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에 예배 드릴 때 입는 관복입니다. 일종의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화려하고 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장식하고 홍패에다가 우림과 둠림 이런 거 다 장식하는데 아마포로 입었는데 그런 화려한 옷이었는데 이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입지 않고 배옷은 아마포거든요. 소박하고 흰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제사장으로 선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겸손하게 체면을 탁 왕으로서 내리고 이렇게 예배의 기쁨을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심중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이게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죠.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원래 첫 번째 부인 아니겠습니까?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남편은 밖에 나가서 막 왕은 춤추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그렇게 경배하는데 미갈은 나가지 않고 방에서 창문 밖으로 그걸 보면서 비웃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반응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기뻐서 춤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의 이 기쁨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괴가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고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골고루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다 나눠주고 다 이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공동체와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와 내가 여러분이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뿐 아니라 자기 가족 한 명 한 명 가족 모두에게 자식이 많고 부인이 많잖아요. 다 축복하러 왔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죄를 확 뿌립니다. 비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왕이 돼서 이렇게 좀 채통을 안 지키고 어떻게 방탕한 자처럼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낼 정도로 춤을 추냐.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채신물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미갈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밖에 나오지도 않았죠. 그 속으로 비웃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지 못하면 예배자의 그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예배 자체를 조롱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춤추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가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고 그가 내 아버지 사울과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누가 뭐래도 나는 뛰놀리라.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리라. 예배자의 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죠.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예배자로 서 있겠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계집종들이 비웃을 것이다 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계집종들은 이런 나를 이해할 것이다. 너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생명의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다 축복이죠. 태가 열리지 않아서 미갈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녀가 없는 그런 결과를 빚습니다. 미갈이 또 이런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있으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은혜를 멸시하고 판단하면 생명의 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면교사로 교훈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예배와 그리고 은혜의 기쁨을 누릴 때 함께 동참하십니까? 동참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냥 그런 걸 보고 비웃거나 속으로 업신여기거나 예배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는 또는 그런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처럼 즐거이 춤추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평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손자녀, 우리 후손들의 신앙 더 신실하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축복을 누리는 삶 살고 영생을 누리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와 이번 주에 또 토요일 주일날 있는 선교 우리 선교가 아니고 우리 전도잔치 전도축제에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 또 미국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모든 세대가 함께 오늘 같은 말씀 한 말씀으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